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찬송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치 말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 오직 주님의 긍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 오직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직도 흑암의 권세 아래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믿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6장 부르시겠습니다. 2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정이여 나정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4절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3면 요엘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도로와 시단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이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한 가지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송명희 권사님의 남편 송인명 집사님이 오늘 새벽에 향년 70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송명희 권사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송명희 권사님이 인도를 하셨는데 물론 오늘은 오실 수가 없고 대신 안복희 권사님이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은 변함없이 오늘도 함께 하셔서 중보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 벌어질 것인가. 2절에 보시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과연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이스라엘 땅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일까? 여호사밧은 물론 아시는 대로 유다 왕의 이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냐 하는 것이 성경 해석가들의 큰 관심사였는데, 대부분 전통적으로는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럼 기드론 골짜기는 어디를 말하는가?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리고 동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산 위에 시온 성으로 건축이 돼 있고, 동편에 감람산이 있으니까 두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골짜기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골짜기에서 열릴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왔는데, 사실 하나님의 심판대가 기드론 골짜기에 설 것인가? 그것을 단정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지명이 왜 나오는가? 사실 여호사밧이라고 할 때 여호, 야훼를 의미하고, 샤파트는 바로 히브리어로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가 특정 지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야훼의 심판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를 판결의 골짜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대가 어디에 설치될 것인가를 그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결을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죄를 그의 머리에 돌리리라 하시는 말씀이 4절과 7절에 나옵니다. 먼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에게 머리에 돌리리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보복하려는 자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머리에 돌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에도 보시면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우리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행위에 따라서 우리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 구원은 무엇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세주를 믿을 때, 그때 우리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인간이 자기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고 대적하며 살면 그 행위의 결과가 그의 머리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올지 모를 그 막연한 종말에 떠밀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58편 1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 사람이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그의 행위와 삶이 의롭게 변화된 자의 의인이죠. 그래서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다. 그리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때 판단이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종말에 최후의 심판, 그때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 않고 이 세상 지금도 하나님의 판단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다. 그 정직의 의미는 세다카,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말에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 중간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만일 한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의 봉이 임합니다. 이 봉이란 말이 구약의 율법 시대에만 있는 것인가? 그러면 신약에도 봉이 나오지 않습니까? 골로새 3장 25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무엇을 받는다고요? 불의의 봉을 받아요. 율법 시대에만 봉이 있고 은혜 시대에는 봉이 없는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 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행위는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은 다음에 이 몸을 가지고 행동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필연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영생과 더불어 영원한 상급을 받는 이들도 있겠고, 그리고 살아생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아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은 받았으나 가까스로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집에 화재가 났는데 땀 흘려 모은 가산을 건질 겨를도 없이 더 지체하면 불에 타서 죽게 될 그런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가까스로 그 불난 집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겨우 목숨을 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되 겨우 자기 목숨을 건지듯이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해서 받는 것이고, 심판은 인간이 행위를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온 말씀인데, 크고 흰 보좌가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이 종말적인 심판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과 더불어 크고 흰 보좌, 온 인류가, 세상 만민이 그 앞에 서게 될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백보좌의 심판대라고 알려져 있죠. 그때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대에 두 책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의 책들입니다. 생명책은 단수고 행위의 책들은 복수로 나와요.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복종치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 행위 책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했던 말과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다 그 하나님의 행위 책에 기록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이 기억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My record is on high. 내 기록이 하늘에 있다. 나의 모든 삶의 발자취가, 나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했던 모든 선한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상급과 영광을 얻게 될 사람도 있겠고, 결국은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채 그들이 행위를 따라 기록된 행위 책들에 나온 대로 심판을 받게 될 자들도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종말의 심판의 광경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동안에, 호흡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했던 모든 행동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받아들게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여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님을 위하여,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성명이 권사님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인명 집사님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영접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명희 원사님과 그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행했던 사랑의 수고를 주님께서 풍성한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직도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저희의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며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끼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저희들의 모든 말과 행위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